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에게 말하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개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아마 제자들은 이 순간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또 하나 관료가 되어서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거라라는 아마 기쁨의 그 감격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셔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사랑과 배신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요일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건이 있으면서 또한 반면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의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가 잘 아는 순환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신 후에 공회 앞에 서셔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토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예배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주간만 돼가지고 막 굶고 막 슬프게 지내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막 슬프게 지내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금식하라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라고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한 주간은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고난에, 그 죽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치유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이해하기 전에 1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바로와 애굽을 무너뜨렸던 그 수많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를 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이 준비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해진 게 뭐냐? 바로 세족식입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본인이 희생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가 거기 없었겠습니까? 그의 발도 동일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역사 속에서 가장 격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만약에 가룟 유다라고 지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에스더, 어떤 이는 그레이스, 조이, 이 수많은 해나, 수많은 인물들을 다 줘요. 그런데 유다라고 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왜? 알잖아요. 역사상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격려를 받는 이름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성품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는 우리 교회를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권사님. 왜냐면 교제할 때마다 닭을 주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고 그냥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힘이고 어둠의 세력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했고 확신에 차 있고 스스로를 신뢰했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실패자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저지른 실패의 씨앗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던 입술이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입술로 변했나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입술로 변합니다. 한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군중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너가 나 부인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그런데 살아난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너희를 떠난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근심과 염려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믿었던 그가,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에 대한, 염려에 대한 해답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려 하니까 오지 말라고. 나도 군대가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치료함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등장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듣고 싶어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병든 하인이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네, 나중에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를 안 보면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내가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의 병은요, 그 처방전과 치료약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뭔 약을, 우리 성경 공부 때 뭔 약을 드시냐 했더니 구약 신약을 아주 열심히 먹고 있다고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저희가 매 예배 후에 성경을 봉독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할 말씀을 지금 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세를 가르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결정이 되냐? 내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대요.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나를 데리러 오셔서 그 거처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도마가 뭐라고 하죠?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삼나이까? 문제의 해결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이? 근데 지금은 혼합주의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너도 길이고 나도 길이고 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고. 야, 서울 가는 일이 꼭 버스만 타고 가냐? 지하철도 타고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가고 자가용도 끌고 가고. 야, 산에 오르는 길이 꼭 한 길이냐? 뒤쪽으로 올라오고 앞쪽으로 올라오고 옆쪽으로 올라오고 여러 길이 있는데 왜 너희 기독교는 한 길밖에 없다고 그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편협적이다고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독단적이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인들, 철학자들, 문화인들,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로댕.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인간은 마지막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 고뇌에 빠져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길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속량 속죄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 앞에 무슨 핑계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습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흘러가는 모든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거를 우리가 답을 못 낸다 할지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답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죽음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부르 먹고 그는 나로도 부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불못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